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 바로 룻기를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렌즈는 바로 지금 여기,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룻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효심지극한 며느리가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백마탄 왕자님 같은 멋진 남자를 만나 인생 역전하는 그런 훈훈한 신데렐라 스토리.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 혹시 우리가 룻기를 너무 착하고 예쁜 그냥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동화처럼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모든 새로운 읽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날카로운 현실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한국교회의 관심과 설교 안에서는 그들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뼈아픈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룻기를 다시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룻기가 정말 신데렐라 이야기가 맞는지 그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들부터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무대부터가 동화 속 왕국이랑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성경은 당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법도 질서도 다 무너진 힘이 곧 법인 혼돈의 시대, 바로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배경입니다. 주인공 룻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룻은 착하고 순종적이고 누군가 구해주길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룻은요,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주체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행동에 나서고 절망 속에서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용감한 이주노동자 그 자체였습니다. 룻의 이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정도의 효심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고향, 민족, 심지어 신까지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편에 완전히 서겠다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건 정말 급진적인 연대의 선언이었던 거죠. 자, 룻을 이렇게 다시 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남자 주인공 보아스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보아스는 우리가 알던 그 백마탄 왕자님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닙니다. 룻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리는 보아스는 낭만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법, 즉 토라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종교적 책임을 묵묵히 다하는 아주 의로운 한 명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도운 건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하는 개인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시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사회 안전망을 그대로 실천한 거였어요.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서 가난한 이웃과 이방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따른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실천한 정의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걸 주는 걸 넘어서 당시 이방인 여성이 겪었을 온갖 폭력과 희롱으로부터 룻을 철저히 보호해줬어요. 한마디로 안전한 일터를 제공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심지어 보아스는 고엘, 즉 기업물을 자해의 책임까지 다합니다. 이게 뭐냐면 망해버린 친족의 땅을 대신 사주고 대를 이어줌으로써 그 가문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엄청난 책임이에요. 다른 친척은 자기 손해볼까 봐 거절했는데 보아스는 그 경제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철저한 정의와 환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룻이 만약 오늘날 대한민국에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성경 속 이야기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에 온 룻은 먼저 비자라는 거대한 장벽과 마주할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머물 방법이 거의 없죠. 운 좋게 이 나이인 비자로 일자리를 구해도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고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임금체불, 열악한 주거 환경, 심지어는 혐오 발언과 같은 구조적인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겠죠.
생존 자체가 고용주의 선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성경 속 보아스가 보여준 환대와 정의, 그리고 지금 한국의 현실, 이 엄청난 간극 앞에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밥 한 그릇 사주는 걸로 충분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선과 정의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건 자선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정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왜 굶주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일시적인 동정의 행위를 넘어 함께 서는 연대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정의가 빠진 자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다시 룻과 보아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법도 희망도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연대를 선택한 평범한 개인들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대신에 서로 연대하는 길을 택했고요. 낯선 사람을 배척하는 대신에 기꺼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윤보다는 사람을 향한 긍휼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을 이주노동자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 둘째, 그들이 겪는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 그리고 셋째, 만약 내가 고용주라면 눈앞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공정한 대우와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아스가 되는 길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역사를 만들었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요?